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한 밤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히 사망이 확정된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도 간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 세상에서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이루어져서 전쟁과 기근과 아픔 속에 고통당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14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기를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당신이 그 지으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막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렐리온과 금화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흔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는 실과는 네가 인도 먹되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안식일을 이제 우리가 섬기는 주일로 이것을 승화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힘들어서 6일 동안 힘들어서 7일째 쉬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7일에는 복 주시는 날이고 그리고 거룩함을 가지고 안식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 주시는 날 안식일 그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셔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이 날을 기념해서 주의 날로 주일로 우리에게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 창조하는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확실하게 그 창조된 순간순간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사람이 살기 좋도록 모든 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늘, 땅, 별, 그리고 땅, 하늘, 구름, 또 땅 위에 구름 위에 비도 있고 땅 아래 바다도 있고 모든 게 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창조가 되었고 여섯째 날에 이제 창조를 하시는데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어지는데 사람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선언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작품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뭘로 만들었느냐?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는데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흙이다 그러는 게 그 우리가 땅을 파는 그런 흙이 아니라 사실 원어는 티끌입니다. 티끌. 뭐 태우고 나면은 이렇게 날아다니는 티끌, 먼지. 그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은 후에는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르하으라고 하는 생기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이렇게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그때 그 티끌로 먼지로 만든 인생이 생명이 된지라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뭐 꽃이나 동물들은 그냥 있으라 해서 코끼리 있어라. 그러면 코끼리가 있었고 뭐 아름다운 꽃 있어라. 그러면 있었는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주물딱 해갖고 우리하고 똑같이 만들어야지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작으로 만드신 흙을 먼지를 가지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코에다가 이렇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생기가 몸 안에 들어가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탁 지어놓고 나서 이제 굉장히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심히 좋아하셨다,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살기에 편안하도록 뭘 만드셨냐 하면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 우리는 낙원 그렇게 말하죠. 낙원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낙원에 대해서는 그 강들이 네 강이 나오는데 학자들은요, 이 강들의 이름이 다 알 수 있는 강들이에요. 뭐 유라대강, 무슨 강, 이런 강들이 다 알 수 있는 강이라 그 위치가 어디쯤 됐을 거라 이렇게 확실하게 추측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리학적으로 뭐 이 강은 여기 흐르고 이 강은 여기 흐르고 이 강이 어디고 그래서 이 지역이 아마도 에덴 동산일 거야. 그런 강의하는 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어디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대략 알려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에덴 동산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깨끗하게 흔적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특별히 이 에덴 동산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잘 만드셨어요. 그 안에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 어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채소만 동물은 고기는 못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채소와 나무의 실과가 어마하게 많이 있는 그런 동산이야. 그리고 여기는 화영검을 둬서 이렇게 그 동산을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람만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도 지키게 하셨는데 그 지키게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야.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나무가 먹으면은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죽는 개념이 없어요. 그 뭐 150살까지 살다가 뭐 혹은 120살까지 살다가 혹은 90살까지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오래 살다가 뭐 무드셀라처럼 뭐 천몇 년 살다가 죽는다 이런 게 없어.
그냥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죄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도 그건 천국이야, 에덴이야. 그런데 죄악이 들어오고 나서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요. 내일도 생각하겠지만은 이 에덴 동산에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이 죄가 가득 찬데 영원토록 살면요, 다 사탄이 되는 거죠. 죄악 있는 사람이 영원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로 인해서 죽는 것도,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영원토록 사는 것은 그건 축복이죠. 그러나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은,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이 에덴 동산에는 사방에 강이 흘러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고,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게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참 이 문제는 우리 인류의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건 다 먹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게 하나? 이것도 문제야. 그리고 그 먹지 말라 그러면은 인생들은 항상 금지된 열, forbidden fruit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요. 금지된 열매는 왠지 더 먹고 싶어 하는 게 그 인생의 본능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어디 이렇게 사람이 못 오는 곳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그 나무는 이렇게 격리시켜 놓고 근처에 못 오게 뭐 잘 막아 놓으시면은 그럼 되는데,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 속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같이 있어요. 근데 이 나무 먹지 마라, 이 나무의 실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그 옆에 가서 생명나무는 먹고, 그리고 또 그 앞에 가서 맛있는 과일도, 망고도 하나 따먹고, 근데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와의 눈에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하더라. 그 맨날 딴 거 뭐 옆에 거 생명나무 열매 맺고, 땅바닥에 옆에 나무 망고나무 열매 먹을 때마다 그거 안 쳐다보겠습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야, 왠지 저거는 더 맛있어 보여. 그러니까 자기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망각하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시험 당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도 인간은 넘어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어요. 차라리 그런 바보는 괜찮은 거예요. 몰라서 그랬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불쌍한 거지, 그건 잘못된 건 아닌데, 알고서도 넘어가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가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꿀떡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느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라는 걸 가지고서 애를 써요. 자유의지. 인생은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게 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자유의지는 내가 스스로 하는, 자유스럽게 하는 의지야. 이렇게 붕어빵 공장에서 뭘 만들어내서 이렇게 세트로 탁탁 찍어내면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약에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안 주시고 그냥 인생들에게 영광만을 받기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내면은
공장에서 이렇게 매니팩처 하듯이 사람을 탁탁 찍어내면은 그러면 실수 안 하죠. 왜? 그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영광을 돌리도록 조립돼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 나오듯이 탁 나오면은 하나님 영광, 탁 나오면 하나님 영광. 근데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안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줘서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안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셔서 왜 그런 자유의지 주셨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걸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그냥 각고로 이렇게 찍어갖고 만든 존재가 영광 돌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영광이 아니죠. 강요된 영광 혹은 좀 반쪽짜리 영광. 그러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딱 주셔서 내가 강요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도 베푸시고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시고 사면에 강이 흐르고 그리고 동산 안에는 뭐 수많은 호마노, 베델리엄, 금 이런 보석들이 가득 번쩍거리는 것들이 가득 차게 하고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생각해야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창조해 주시고 제일 큰 은혜는 저를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 저를 두시고 그리고 온갖 과실들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먹게 하시나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다 있는데 하나 안 준 걸로 인해서 그거 가지고 마음속에 이제 원망 들고 마음속에 호기심 들고 마음속에 불평 드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감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런 인생이 이게 다 어디서 났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두 갈래길이 이렇게 있는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갈래길을 주신 거예요. 일리 갈 수도 있고 일리 갈 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길도 내가 선택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는 그 길도 내가 선택하는 그게 자유의지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딱 각고로 이렇게 찍어 갖고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마치 컴퓨터로 입력된 일만 하는 그런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의지가 온전해져야지 비로소 자유의지가 값어치를 하는 거죠. 자유의지는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지만 보조장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자유의지를 갖다가 제어해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면서 뭘로 제어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으로 자유의지를 제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뭐만 생각나냐? 내 욕심만 생각나냐? 그러면 꿀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만 뒀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뭐로부터 지켜야 되는지, 동물로부터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도 사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호시탐탐 사람이 타락할 수 하도록 노리고 있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지켜야 할 게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켰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해서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라는 표현이 바로 자유의지로, 임의로, 뭐 먹는 시간에 내가 알아서 줄게가 아니고 임의로 먹되,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동산중앙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그러나 한 가지 먹으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못 먹게 하실까? 그건 몰라요.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인생은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않는 게 악이야. 먹어라 그럼 먹는 게 선이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선악을 구별하는, 나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사탄이 이 하와를 꼬실 때, 그렇게 유혹할 때 그랬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이거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렇게 구별하고 정의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 인생이 피조물인 존재에 이 세상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됐네, 이거는 잘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거 잘못됐네, 이거는 좀 좋은 거네 이렇게만 판단할 수 있는 존재지, 내가 스스로 알아서 이거 선이야, 이건 악이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100사람 있으면 100사람 말하는 선이 다 틀려. 자기한테 유리하면 선이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악이야. 그러니까 진실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하나뿐이신 하나님만 선악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거는 악한 거고, 이거는 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는 선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건 악이야. 악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래서 선악이, 그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면 그거 안 먹는 게 그게 선이야. 그게 생명, 죽음까지 왔다 갔다 하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대충 무시합니다. 당장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도 않으니까 그냥 슬쩍 별거 아니네 이렇게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 결과가 결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지만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죠. 반드시 보응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사실, 우리의 위치를 깨닫는 것이 그게 믿음의 첫 번째 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고 피조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